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현하느니라 없습니다, 원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아마 그런 것이다 그런데 이런 뜻입니다. 도간이 은을 위한 것이요 용광로는 금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각각은 그에 부합하는 칭찬에 의한다.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칭찬은 그 어떤 사람의 됨됨이를 드러내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도가니에 은을 넣어가지고 막 재련을 하면 이것이 진짜냐 아니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은이구나 아니구나. 뭐 불순물 같은 거 은같이 비슷해 보이는데 도가니에다 막 하면은 뭐 다 불타든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은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광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사람은 칭찬을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칭찬을 하면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어떤 일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신실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칭찬을 하게 되면 받게 됩니까? 더 신실한 사람이 되려고 애렸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진지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라면 그 누가 자기를 칭찬하게 되면 그 칭찬이라고 하는 영예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자기를 칭찬해 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을 해보면 알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용광로로 금을 단련하듯이 이게 진짜냐 이 사람이 그러냐 안 그러냐.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낚였습니다.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막 절하려고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 일을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하면 그 사람의 진면모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높여주면. 반면에 칭찬에 합당치 못한 사람은 칭찬이 오히려 그 사람이 오만한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드러내준다는 겁니다. 헤롯이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이 왕복을 입고 그 왕좌에 앉아가지고 연설을 했습니다. 앉아서 연설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가?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막 높였습니다. 높였을 때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 먹었어요. 그 영광을. 누군가 그 영광을 자기가 다 먹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참 이 생애를 살다 보면 정말 칭찬에 합당한 사람이 있고 칭찬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칭찬을 해보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석에 보니까 사람 안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죽는 것이 자랑이다. 이렇게 어느 주석가가 말했습니다. 자랑,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마지막에 죽는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차 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높임 받으려고 어떤 막 그냥 다이아몬드 같은 걸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저희 아버님께서 그러시는데 그 돌이라는 겁니다. 돌, 딱딱한 돌. 근데 뭘 그걸 가지고 찾는데 막 이렇게 좀 큰 거 차면 막 이렇게 뭔가 보이려고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가슴에 훈장들 막 이렇게 보면 아버지께서 중학교 때 신상원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대요. 그런데 아마 그분이 어디 일본의 좋은 대학을 졸업하신 분이었는가 봐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었답니다. 이 달에서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자유하게 다니는데 여기다가 어떤 사람은 무겁게 뭘 계속 무겁게 그걸 달고 다니는 겁니다. 훈장이지요. 그러니까 이 시각을 조금 달리하면 우리 사이에는 저 사람이 훈장을 막 이렇게 다 우와 이렇게 하는데 그 어느 시점에 어느 관점에서 보면 와 저 무거운 걸 저 사람은 평생 달고 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그 아버지께서 중학교 때 어떤 스승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나 봅니다. 근데 어렸을 때 그것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벌써 뭐 이거 돌, 뭐 다이아몬드, 집, 강남의 파라군 뭐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죠. 그냥 거기 있고 살고 있지 않는 것이 자기가 걸치고 있는 옷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걸치고 있는 옷, 내가 타고 다니는 차로 인해서 나를 평가받는다는 것, 참 가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누가 무엇을 칭찬할 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된다면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죽는 것이 자랑이다. 칭찬을 받음에 있어서 매우 조심해라 이런 뜻입니다. 칭찬을 독이라 인식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독일 수도 있다. 그 칭찬을 사냥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칭찬을 사냥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할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너에서 기도했습니다. 금식할 때 일부러 얼굴을 흉하게 해서 내가 지금 금식 중이요 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를 원했다.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사람의 눈에 인정받기를 구하기보다 자신이 행하는 일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기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입니다. 이런 차원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매우 주의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랑하는 마음이 아첨하는 입술과 만나면 끝장이다. 어떤 사람이 오만하고 이렇게 막 쓰는데 옆에서 아첨을 해주는 겁니다. 아, 임금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 누구의 자랑하는 마음과 아첨하고 만나면 그 끝장이다. 그 사람 끝장나는 것이다.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자기 옆에서 직언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직언.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잘하십니다 그러고 말지.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적절치 못한 칭찬으로 그 누구의 자랑하는 마음에 기름을 붓지 말라. 이거 역시 귀한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 줄 때 나는 더 겸비한 사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가,
그런 사람인가? 그걸 고마워하고 더 이 사람의 기대대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일 수 있다면 그는 참 지혜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칭찬 가운데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